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뒤셀도르프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 1년에 2차례는 독일 교회와 아프리카 교회, 여러 독일 교회를 빌려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에큐메니칼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서 거기서 헌금이 나오면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도 하고 아프리카 또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여러 삶의 고난에 있거나 또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 헌금을 사용하는, 또 여러 피부색과 인종이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뜻깊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어느 날 이제 각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사회를 보는데 아프리카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아무 때나 아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회의도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를 맡은 분이 그날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문화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서구 사회처럼 시간관념이 문화 속에 정확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2시간 동안을 서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마 그러한 축제적인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규모가 없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공동체와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지 않고 아멘이 아무데나 사용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 목사님이 이렇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지적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제 마음에 솔직한 어떤 느낌은 뭐였냐면, 아멘이 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부흥의 시간에도 아마 아멘을 굉장히 큰 소리로 하지요. 그런데 그 내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아멘을 5분 전에 하고 5분 후에 전혀 다른 생각에서 말하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 아멘의 소리가 큰 만큼 아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깊이를 이해했다면 바로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혀 믿음 없는 사람으로서의 말과 생각을 드러낸다면 그분이 한 아멘의 깊이를 우리가 느끼기 어려운 것이지요. 아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함, 그 신실함, 견고함,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아멘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도 우리는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받을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아주 불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나라의 황제야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같은 경배를 받을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이것은 대단히 신앙의 본질을 잘못 아는 것이죠. 오직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고백이 아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그 기도가 신실하신 아버지 안에서 응답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며 아멘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번역의 진실로, 이런 표현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멘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끝을 고대하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이 아멘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본에 따라서는 이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20절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한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실 때 그런 방법이 있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방법을 적용하면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 앞절과 뒷절을 보고, 또 어떠한 그 문단을 볼 때 그 앞문단과 뒷문단을 보고, 또 그 문단들을 제대로 얘기해서 장 전체를 보고, 그렇게 끊임없이 더 큰 숲을 향해서 가면서 의미를 살려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20절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앞뒤 내용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잠깐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그 18절부터 22절의 내용과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기가 어려우신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18절부터 22절의 내용이, 특별히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관한 언급을 하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갈 때 해로를 선택하면 직접 고린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로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지역은 육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두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바울 사도가 이 약속된 날짜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나름대로는 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실제로 자기가 계획을 변경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려는 계획을 실행해 온 것을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헬라라고 하는 병이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에 정복되기 전에는 헬라라고 불렸고 나중에 이제 아가야라고 불렸는데,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20절 1절부터 3절을 읽으시면 여기 고린도가 어디 나오냐, 거기에 헬라가 바로 이 고린도와 연결되는 명칭이라는 것을 보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소른주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환대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을 대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덕은 바로 환대라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환대해 주는 것, 누구나 환대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도 이 손님을 접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유명한 손님을 모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을 여겼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바울 사도가 계획대로 고린도께 오지 않았다. 이 교회를 세운 분인데 바울 사도가 약속된 날짜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 말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환대도 무시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변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걸 지키지 않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이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하지 못하고 경박스럽게 경솔하게 결정을 하지 않았냐,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오해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 사도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정말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오해할 만한 일도 이해하게 됩니다. 최소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미비한 점은 묻고 확인하는 것이지요. 근데 신뢰가 서 있지 않은 관계는 이해할 만한 일도 오해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 속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까운 관계에서도 배신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쉽게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의심하는 일, 목회자를 의심하는 일, 성도끼리 서로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오해할 만한 일을 만나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뭔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진짜 신뢰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물론 얼핏 보면 그가 신뢰받지 못한 것은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을 때 여러분은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경솔한 것이지요. 사람을 믿을 때에 어떻게 믿습니까? 시간의 길이 속에서 믿는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 속에서 신뢰는 쌓이는 것입니다. 독일어에도 Vertrauen aufbauen 이런 말인데, Vertrauen 신뢰라는 말이고, Bauen aufbauen 이거는 쌓는다는 말입니다. 신뢰가 구축된다, 우리말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신뢰는 시간의 길이 속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한두 가지 사람의 단편적인 행동이나 사건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겪어보았던 전체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사건을 다루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건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쳤습니다. 근데 결과는 오히려 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보디발이 아무리 종의 신분이지만 그동안 보여준 성실성과 신실성, 그걸 보디발은 분명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그 모습, 물론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신 것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를 종에서 가정 총무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음란한 그 아내의 말만 듣고 그는 요셉에게 적어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아내의 말만 믿고 당장 요셉을 옥에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후에도 요셉의 인품과 행동을 보지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신실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요즘 말로 모범수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은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하나님께 지을 수 있으며 당신의 남편인 내 주인이 나를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신뢰를 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인격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을 보디발은 사실 내쳤던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인들과의 관계로 돌아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이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정말 성가대의 찬양처럼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군병이 되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분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금방 그 1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 사도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을 향하여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일이 바울 사도를 근본적으로 신뢰했다면 이 표면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묻지 않았고 오해했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 변호는 단순히 인간적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믿는 이들 가운데 있어야 할 이러한 어떠한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바울이 염려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일관된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은 그 22절 밑에 부분 23절을 보면 내가 왜 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께서 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최소한 2차례 이상 보냈다는 걸 아시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보통 신학자들은 한 4번 정도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편지는 이제 소실되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네가 직접 예수의 직계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냐.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해 집요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국제적인 도시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란한 문화와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고린도 교회는 장점도 많지만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는 우상의 제물과 은사 문제와 근친 상간과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성도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건 누구나 사역자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거룩한 질서 자체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단호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인 관계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질적인 것을 교회 뒤로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암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중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의 영적 질서와 거룩성이라는 본질은 철저하게 유지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바울은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으로 나아가랴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매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고린도후서 2장 1절처럼 큰 근심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태에서 자신이 나아가면 그것이 피차간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대신 디도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서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믿음에 바로 섰을 때에 이제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들을 만나고자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당회를 하거나 어떤 문제를 다룰 때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의견이 대립이 되면 거기에서 결론을 맺게 되면 어느 한 편이 이기고 지는 것처럼 되게 되고,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주나 한 달 정도 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정이 고조되거나 너무 대립이 됐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덕스러운 결정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한 주나 한 달을 연기하더라도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감정의 부분은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결정을 추구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비슷한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목회자로서 매우 지혜롭고 인내심을 믿는 지금 행동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가 기분이나 그냥 상황을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18절부터 22절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특별히 아까 그 23절 부분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언하시게 하노니, 여러분 이런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그의 마음에 있는 진실성을 표현하는 편이고,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요,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희 믿음을 돕고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음에 서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8절로 22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 세우신 사역자로서 나 역시 예와 아니오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항상 예가 되시는 것처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또한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며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사역하는 우리도 신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머릿속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우리가 전하는 복음 진리의 참됨을 중심에 놓고 결코 자신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신실함을 무너뜨릴 수 없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계획도 다 신중함과 신실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정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란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과 나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을 쳐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보증해 주셨다는 말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이것은 선약금을 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영생의 기쁨을 미리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바로 성령의 보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구원이 완성될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 아멘이 되고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긍정이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절대로 목소리를 크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가 긍정의 표현이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증거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언제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자와 교인들 사이의 신뢰 속에 아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불행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할 만한 일도 오해를 합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처받고 병들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원래 성경적인 모든 관계는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그것은 정말 거짓없는 진실한 사랑이요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동력자로 부름받은 만남이 바로 사역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아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 그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역자들과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해당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하게 될 때에 이 만남은 거룩하고 진실한 만남, 서로를 진실로 축복하며 굳건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함께하는 그 만남이 바로 이 아멘의 고백 속에 그 관계 형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이해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굳건하게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자녀로서 부름받아 서로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의 상처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이해할 만한 일도 오해하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할 만한 일도 이해하고 서로 근본적인 신뢰를 주며 믿음 안에 신뢰하며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멘 소리가 크게 화답하되 이 아멘이 지닌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멘이 더 커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